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역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맡기신 자로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사명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되었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비롯된 직분이라면 이 시험과 비난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명이기에 담대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믿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직분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줄로 알고 그것을 담당하게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이 가려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귀 사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기도 하고 혼미하게 하여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요, 복음 전파가 단순히 사람의 이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인 차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되는 법이고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은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 물질주의, 쾌락주의,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 신앙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들이 마음을 빼앗아가죠.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이 어둠을 밝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은 무엇입니까?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에 가장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요,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보배,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보배는 단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때에 이 어둠이 가득했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리의 영적인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보배를 어디에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바로 인간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가장 하나님이 아끼는 보배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 안에 그러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깨지기 쉽지만 그 안에 보배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날마다 이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지라도, 즉 희생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참 깊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으로써 듣는 자에게 오히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의 태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리는 삶.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나의 희생이 비록 너무나도 사람들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게 생각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얻고 누군가의 소망을 갖게 하는 소중한 존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이 결국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복음은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능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겨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울 때 우리의 한 사람을 더욱더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